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책사관학교 준성무사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지 않게 저에게 갑자기 지난주에 배탈 나고 구토를 하면서 이 머리가 조금 충격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의에 오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전정 신경염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석증하고 좀 비슷한데 정상은 이석증보다 더 심하게 오더라고요. 더 심하게 오는데 좋은 점은 어느 정도 치료하거나 완치가 되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이석증은 순간적으로 올 때는 있는데 정상적에다가 그게 계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오늘이나 좀 되면 완치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주치 선생님이 내일 통원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목원대학교에서 MD 강사반 이 과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어느새 한 학기를 하게 되어졌고, 또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거든요. 움직이면 좀 흔들려서 그렇지.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또 많은 글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MD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돌아가던 패턴대로 계속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일로 인하여서 생각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돌아보게 하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전국 사방팔방 막 초청하면 쫓아갔고, 또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것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간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해마다 이걸 한 권씩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례를 주시는데, 오늘 간증하게 될 우리 정원 장로님 간증도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김관남 권사님도 아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MD 사역자로서 제가 천국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 이영희 집사 10년 동안 2,000명 인도한 이영희 집사나, 또 우리 정원 장로님 팀을 통해서 450명 정도 인도한 그런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전도왕도 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김관남 권사님을 제일 전도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왜 제가 우리 김관남 권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또 여러 가지 시달림 속에 죽음의 고비를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섬긴 결과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의사를 전도하고 박사님들을 전도하고 또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또 전도하고, 그 하나하나한 그 내용들이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적각 순종으로 따라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낸 그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비록 한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전도가 최고의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톡방 MD 강사반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카톡을 한번 열어보셔서 MD 강사반에 내 이름이 없다 하는 사람들 손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마트폰 내놓으시고, 목사님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어요? 예. 제가 초청을 했으니까 MD 강사반에 내가 없다 한 사람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MD 강사반. 김관능 권사님 없어요? 예, 초대해 주세요. 혹시 또 다른 분들 초대 안 돼 있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또 올 1학기 동안에 제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것은 우리 김성현 형제죠. 이름이 최성원 형제. 네, 손 들어봐 주세요. 최성원. 예, 저 친구입니다. 예,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또 변화되어지고, 엄마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MD 사역이 위대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올 1학기 때 최고의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최성원 형제에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뒷바라지해 주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가 이렇게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MD 강사반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혹시 아직까지도 주저하지 마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MD 강사반에 지금 내가 카톡이 안 들어있다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은 MD 강사반에 보게 되면 제가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뒤에 하나는 뭐냐면은 MD 전도 사관학교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 전략 레포트 이렇게 놨습니다. 예, 병원에 있으면서 이거 만든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상 가슴이 많이 아팠고, 또 앞으로 빨리는 되지 않겠지만은 천천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2026년 현재 신뢰도 하라.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믿을 수가 없다. 기독교, 목사, 장로, 예수쟁이들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 이탈.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끊어져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있는 공주 제일교회도 보면은 모든 것이 어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젊은 친구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쉽고 하는 이런 차원이지,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신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과 또 우리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들이 간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오늘날 농촌과 비슷해요. 농촌에 가면은요, 나이 60이면은 늙은이요, 젊은이요, 어린애입니다. 보통 80, 90, 60이 돼가지고 만약에 경로당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경로당 회원이라기보다는 밥 해주러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한국 교회도 나이가 60대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뒷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어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들었나요? 예. 우리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지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진보당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명곡교회는 사회에서는 뭐냐면은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좌파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진보당 말고 또 좌파당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 국회의원이 비례 국회의원이 거기 교회에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보면은 이 시장이라든지 또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모든 정당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근데 그 교회에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진보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예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느 정당을 갖다가 지지하거나 그것을 주장하는 일이 생기면은 교회는 갈등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최근에 역할한 것이 정치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화문 우리 대표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누구죠? 정가원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정치하기 이전에 아주 전국적으로 집회를 했고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장하길 목사님. 그 장하길 목사님이 왜 제가 정가원 목사님하고 함께한지 이해를 못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목숨을 걸고 정가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정교조 때문에 그래요. 그 정교조가 아주 그냥 그 예수마을교회에 있는 실용음악학교라다가 뺏어오려고 얼마나 노략질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반발심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된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지면은 예수마을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국민의힘 편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편입니까? 진보당 편입니까? 정의당 편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당의 편도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 안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각자가 정치를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로 공동체가 약화되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빠짐없이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 끝난 이후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점심 식사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점심 식사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오후 예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줄 오전 예배 한번 덩그러니 드리고 난 뒤에 신앙을 유지한다. 글쎄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제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식탁 공동체, 교구 식탁 공동체, 소그룹 식탁 공동체. 하여튼 되려고 그러면은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가 돼야 그 모임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우리 MD 강사반 가정이 이제 추구해야 될 일이고, 후반기에 가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교회에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첫째로 뭐냐면은 앞에서 문제되었던 거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신뢰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누가 신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한테 신뢰받을 수 있느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느냐? 코란데요. 말이 아닌 실제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머물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손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모든 정책을 세울 때에 당의 기획위원회 원로 중심이 아닌 평신도들 대표들, 우리 남전도의 회장도 참여해야 되겠고, 여전도의 회장도 참여해야 되겠고, 청년부 회장도 참여해야 되겠고, 주일학교 교사도 참여해야 되겠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도 참여해서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야기를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때에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국회에서도 정당별로 보면 나이 많은 원로들 중심으로 되어지니까 이제 청년 대표들을 선발해가지고 청년 대표들을 그 위원회에 넣어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좀 움직이니까 또 원로들이 또 물러버리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또 견디지 못해서 또 나와버렸습니다. 그 젊은 위원이 한 사람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젊은이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뭘 회의를 할 때에 우리가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회의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신진 세력들도 같이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 온다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가 아닌 복음 중심 교회가 되라. 이미 언급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 교회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주 제일교회 안에 사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유가 뭘까요? 이왕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냥 참고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밤기도, 신방, 목양 일념, 그러다가 애부의 집회가 있으면은 가끔씩 나가기도 하겠지만은 목양 일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목양 일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라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목양 일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알겠다.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겨주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에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하고 양을 붙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양이지만은요, 다른 양입니다. 첫 번째는요, 새신자 어린 양이에요. 새신자 어린 양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두 번째는 중간치 양이에요. 양육시킬 수 있는 양을 붙여주겠다. 세 번째 양은요, 사역할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방하는 것이 그냥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만나서 지나가는데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셔버리면 말도 안 되는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와서 이게 진짜 교회구나. 와, 너무 좋다. 결국 누가 전도하죠?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신자가 전도해온 양들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대답은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그 양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속아서 지금까지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고 놀라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카톡에 다 올려놓았으니까요.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가 움직이는 MD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열리는 분들이 있으면 회원 가입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이걸로 회원 가입을 없애버리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던 중에 깨우쳐 주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는 그 비결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냐? 기도다. 그래서 아래 보면 첫째가 뭐라 되었죠? 시작. 예. MD 사역은 기도를 쌓는 사역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MD 사역은 기도를 쌓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MD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MD 사역은 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다. 셋째는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주 제일교회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이제 목사님의 소개로 해내서 제가 협력 목사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MD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지켜보시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식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교는 협동 목사지만은 감리교는 협력 목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협력 목사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단에 섰는데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째, 예배 좌석이 1000석이 넘습니다. 근데 예배 드린 사람이 50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한번 쳐다보세요. 1000석 좌석이 있는데 50명도 안 앉아있다.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역사가 123년입니다. 수원 이남의 감리교로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 학교가 지금 목원대학교잖아요. 감리교대학인데 이 학교조차도 알게 모르게 그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최초로 목사님으로서 33인으로 들어간 신흥식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은 독립기념 선언문을 쓴 서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2년 이상 그 교회가 세웠던 영명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관순이라고 하는 학생이 2년 동안 공주제일교회 학생으로 있으면서 차이리시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이하 학당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은 공주 기독교 박물관에 한 번쯤은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2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고 갈 정도로 한국에서 유일한 기독교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강단에서 지금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아주 묘합니다. 123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수원 이남에 최초로 감리교를 세웠고, 그것을 통해서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저는 느낀 것이 공주제일교회를 다시 회복시켜라. 물론 저는 회복시킬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형편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부르짖다 보면 땅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들이 우리 속으로 밀려들 것이고, 우리 입술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기적이 일반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MD 강사반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 동안 많은 또 논문도 만들어져 왔고, 실상 이것도 보면은 제가 논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2학기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전반기에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논문 하나씩 만들어내라고 숙제를 줄 겁니다. 예. 그 만들어낼 때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논문 쓴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I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챗GPT, 제미나이, 퍼블리시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잘 활용을 못하고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 놓으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들이 만들어져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사모님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레포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이 MD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홍충곤 목사님이 MD 목회를 할 때에도 홍충곤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MD이신 예수님이 우리 홍충곤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순종해서 목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열매와 결과를 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 장로님 이제 나오셔서 시간은 30분에서 50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정을 해주세요. 제가 장로님한테 특별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부탁 안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대신에 참고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우리 장로님 간정이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피워서 듣다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83페이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83페이지. 정원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제천 제자교회 정원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세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구역장으로서 그 섬긴 구역 부흥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명락교회에 가서 제가 새벽기도 1년을 다닐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리 집사인 저에게 구역장을 맡기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그걸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겨울에 구역에 예배 다니시다 넘어지셔서 손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냥 관리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구역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저도 집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 구역을 인도하려니까 구역 공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누구나가 이 하나님을 알려면 우선 첫째 저는 구역을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역을 인도함으로써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거기에 또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을 인도하면서 많은 그 은혜를 받고 그 특별한 그 기회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20년간을 거기서 구역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역 식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하니까 은혜 충만한 구역이 되더라고요. 그 구역이 부흥하면은 또한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역을 섬기면서 많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명락교회에서는 그
MD 전도 훈련을 받은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면 그 도자기 양을 주십니다. 여기서 준비가 안 돼서 도자기 양을 못 띄우는데요. 그 도자기 양을 주시면은요, 제가 그 양에다가 전도한 분들 성함을 갖다 적어 놓고 그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분들을 아침에 하나님 말씀 또 한 절씩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보내드리면서 섬기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더 은혜가 되고 또 그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이라는 그 MD 3대 정신으로 무장하여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VIP를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겼더니 한 해에는 그 구역 식구들이 35가정까지 늘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와. 그 35가정이 늘어나니까 그 한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MD 전도 정책상한학교 준성 목사님으로부터 MD 전도 훈련을 받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그 가르침대로 제자를 키워서 구역을 분가하려고 권찰에게 F용지 한 장에다가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까지 해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딜 가니까 요번에 구역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요대로 읽기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찰이 그것도 잘해요. 하고서는 물어보니까 잘했다고, 은혜가 됐다고 구역 식구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주면서 저는 안 나가고 그분을 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그런 걸 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석을 하니까 권찰님이 저보고 또 다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이왕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잘하셔요. 그래서 권찰님에게 아예 그 다음에는 그 구역 공과책을 주고서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잘해요. 그래 그걸 보고서 또 다른 분도 그렇게 시켜가면서 그래 하니까 그분들이 역시 구역을 잘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역을 2가정으로 분갈해서 보내고 저는 또 그 믿음 없는 성도들 그 가정을 제가 다시 그냥 섬기면서 구역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그 교회 행사 때 또 체육대회 때 그럴 때면은 그 분가된 가정에서 저희 구역이 큰 집이라고 떡이고 과일이고 뭐 치킨이고 하면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모인 것 같아요. 아주 쭉 둘러앉아서 그냥 그렇게 모여가지고서는 같이 그렇게 지내고 같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세 가족들도 아주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세 가족들이요. 그래 하니까 항상 주일날이면은 또 뭐 차 한잔 하자고 찾아오고 뭐 사탕도 사가지고 아주 그 일부러 그래 와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뭐 애로점 있으면 얘기하라면 애로점에 대해서도 들어서 기도해주고 또 반면에 이분들이 어쩌다 주일날 못 나오면은 제가 얘기를 해요.
지내서 전화해가지고 어째 못 나오셨어요? 뭔 일 있어요? 하고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분이 뭐 일 있어 못 나왔다고도 하고, 또 반면에 이분이 저는 1부 예배서부터 거기 있을 때 3부 예배까지 7시, 9시, 11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니까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는 거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근데 제가 그냥 그분 나올 때만 예배 드린 줄 알고서 2부 예배 왔었는데 그때 아마 못 보셔서 그렇게 하고서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적 그분 말씀을 그냥 아니라고 안 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못 봐서 그랬네요. 예, 다음 주일날 봐요. 이러고서는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고 안 오고 잘 알지요. 그래도 그 세 가족들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 제가 아니라 소리는 안 해요.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세 가족들 거에서 전화번호가 해서 아침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꼭 전해드려요. 그래, 전해드리면서 그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 보셨냐고도 하고, 토요일날 또 전화해서 오실 거죠? 하고선 오신다라면, 그하고 못 오시다면, 예, 잘 다녀오세요 하고, 어디 가신다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전도하면은 그분을 그 구역에다 편입시켜줘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섬기니까 자연적 같이 그렇게 친분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이 가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 그 구역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분가할 때도요, 처음에는 분가를 안 한대요. 다 장로님 그냥 구역에 있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왜 나가서 그거 하냐고, 지금 좋은데, 분위기 좋고 좋은데, 그러나 분가를 안 하고 너무 많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라고. 작게 모여서 작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더 사랑이 더 많아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구역장 권차를 다 우리 구역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구역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구역들도 잘 되는 거고, 그 구역을 해요. 아마 지금은 거의가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역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자진해서 전에 드리던 구역 식구들, 가족들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는 이분들을 내 구역이다 이래 생각하시고서 한번 하나님 말씀 한 절씩이라도 보내면서 사랑으로 섬겨보셔요. 그러면은 더 사랑이 아마 많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로 인해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요. 더 믿음이 돈독해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우리 홍춘근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저하고 같이 계속 오래 계셨었어요. 같이 와서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요, 한 번은 권사님이요, 저희 구역으로다가 오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편입시켜주면 오세요. 그러면 좋죠, 저희 구역으로 오면.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목사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역으로다가 편입이 됐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너무 잘하셔요. 구역예배 참석 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구역 식구들 식사 대접도 하고 그 이상 얼마나 더 잘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구역 어머님이시라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셔요.
그 권사님 잘 하시냐고. 아유, 너무 잘 하신다고. 우리 구역 어머니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상하시다 그러셔요. 왜 그러냐니까 가는 구역마다 싸우신대요. 그래서 구역에 그 불평이 많으시대요. 근데 우리 구역에 와서는 오히려 더 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 구역 식구들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잘하셨어요. 참 난 그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해서 제 항상 우리 구역 어머님이시라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게 섬기니까 자연적 그러신 분도 구역에서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역이 그래 부흥되니까 교회도 자연적 부흥돼요. 교회 식구를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기보다 구역만 잘 섬겨서 구역만 잘 부흥되면 교회는 자연적 부흥이 돼요. 아멘. 제가 오늘 그 전도보다는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전도도요 내가 하려고 하시면은 힘들어요. 그냥 MD 목사님 말씀 교육 잘 받으시면은 그냥 내가 하려고 안 하고 그냥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즉각 순종하고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전도는 돼요. 그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셔요. 아멘. 교회 보내주시면 본인이 등록을 해요. 그게 전도더라고요. 너무 전도를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섬기시기만 하셔요. 그 성도를 내가 요분을 가다 하면 섬기시면 그분이 자연적 그냥 교회를 은혜 받고 오게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내가 조급하게 데리고 와봐야 한 번 나와서 얼굴 비추면 그 다음에 안 올라래요. 그러니까 또 안 오니까 전화하고 또 왜 교회 안 오냐고 하면 오히려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으려래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섬기기만 하면 자연적 그분이 오시고 전화도 잘 받고 그리고 시간 될 때 만나서 차례도 한잔 하시면서 그분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그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얘기하면 거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드리시고 그래 하시면은 자연적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 함으로써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제가 명락교회는 아마 홍충구 목사님이요, 김관남 권사님 잘 아시다시피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라면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엄청 큽니다. 저는 98년도에 목사님께서 말씀드려가지고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그 제자교회를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로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제자교회는 지금까지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교회에서 장로 은퇴는 했습니다. 은퇴는 했어도 지금도 구역을 섬기고요. 또 전도부 맡아서 하고요. 또 새가족 등록을 하면은 시무장로님들이 저한테다 붙여주셔요. 그럼 제가 인사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래 해요. 근데 그 명락교회에 있을 때서부터 거긴 일부 예배가 7시부터 있었습니다. 7시, 9시, 11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뭐 못 봤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예배를 다 드리기 때문에 다 잘 알아요. 그 뭐 교회 참 5, 60명 드리는 교회 가서 지금 그래도 한 2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엄청 부흥했어요. 부흥 성장했어요. 지금 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섬기고 신부 장로님들도 잘 섬기고 그래 하니까 부흥이 돼요. 그 부흥도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스스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잘 하셔요. 그런 분들도 너무 교회 나오시라고 하기보다 내가 그냥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아침으로 거기서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좀 보내도록 해보셔요. 지금은요 제가 그 작은 교회 가서 했는데도 아침으로 한 100명 이상을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붙여주시니까 그분들을 제가 말씀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러면 또 그분들도 좋아하고 또 지금 그 작은 교회 가서 200명 예배 드리면서도요 가면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장로님하고 악수하고 장로님 하고 반가워하고 그렇게 아주 은혜를 받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하면은 자연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요번에 기회에 참 이렇게 교육받으시고 이렇게 배우시면서 잘 배우셔요. 배워서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가셔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섬기시면 아마 교회도 부흥되고 나도 은혜 받고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옮겨가서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도록끔 해놓고 하라래시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아멘. 제가 요 말씀드리면 저도 참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서 뭔가도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에게 또 배움의 길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코로나 때는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때 배움을 주시는구나 하고서는 해가지고 그때 검정고시로다 중학교 고등학교 1년을 해가지고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올해만 하면 대학교 졸업해요. 지금 대학교 아마 4학년도 1학기는 지금 다 했어요. 내일 모레 이제 기말 시험만 보면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만 남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못했던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구나. 전도 내가 하려니까 내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려니까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자꾸 충돌이 생겨요, 가정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가정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저는 물질도 엄청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질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쓸 물질은 항상 넣어주셔요. 그 물질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대로 열심히 섬기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저는 우리 가정이 아들 두 형제인데 아들 두 형제 다 신앙생활도 잘할 뿐 집사고 큰아들 안수 집사고 지금 가정도 손자 둘 손녀 둘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그렇게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준성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또 이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더 아주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그 교육 받으시고 배우시는 우리 목사님, 권사님도 사모님 말씀에서 한번 그대로 내가 뭔가 바라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만 해보셔요. 그러면 아마 교회 부흥도 성장도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궁금한 거 질문. 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건대학교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에 꿀을 먹여 주시고 전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명락교회 이동성 담임 목사님과 제자교회 권혁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알아듣기 쉽고 이 시대에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성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MD전도 15주 과정을 잘 배우셔서 지교회 날마다 수가 더하여 현재보다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목사님들 노예라든지 지방회라든지 군대 가면은 요즘 우리 부흥학교에서 내 맛을 그 정도로 부흥할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워가지고 뭐 하냐면은 노예비 좀 삭감 좀 해주세요. 상해비 삭감해주세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재정도 어렵고 성도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대는 순수하게 목회를 한다 하는 너무너무 귀한 목표고요. 우리 안산왕성교회 이재용 목사님 그대로 공부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이런 화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수분기둥으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야 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잘 감당하시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수평기둥 신자에다 초점을 두는 교회가 안 좋고요. 너무 우리 교회에 순수하게 이것만 고집하는 것도 어쩌면 이것도 내 고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중에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죠. 근데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나 안 먹습니다. 나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안 먹을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좀 그렇지 이제 너가 거절하느냐고 뭐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기존에 배웠던 지식, 선 지식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성경이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MD 사역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름만 MD 사역이지 진정한 MD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 맞습니까? 어려운 것도 허락하신 것이 맞으면 하면 잘 되고요. 좋은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과 순종 이걸 잘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도 미자리 교회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분이죠. 그런데 천지의 대주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대주제라는 뜻이 뭐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좀 힘있는 장로, 권사 이런 어떤 사람을 보지 말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눈만 열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뜻이 때를 따라서 준비되어진 대로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미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 외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도 새 힘을 얻어서 천천히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천천히 되어지는 것이 빨리 되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천천히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고 빨리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내가 하는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가지가 뻗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천명락교회도 집회를 했었고 또 제자교회 가서도 집회를 했었는데 목사님, 장모님이 제자교회가 50명이 200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장모님 가시기 전에도 나름대로 좀 건강한 교회로 한다고는 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사실 없었죠. 근데 장모님 가정이 가고 난 뒤에 뭐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금방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조금씩 전체적으로 교회가 화목하고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도 알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다 보니까 아유 말이 쉽지 요즘 200명이면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원래 큰 교회야 그렇지만은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00명 되는 게 꿈 같은 이야기고 50명 되는 성도가 200명 된다는 것은 그런 꿈도 아닌 꿈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김관남 권사님 혼자서도 너무 잘하시는데 혼자서 자신감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토크로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권사님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관남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먼저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D 사역자 제천명락교회 김간남 권사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 그 간정을 보면서 참 너무 은혜도 받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사람들 속에 무속적인 신앙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무속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딸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것까지 이야기를 좀 왜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엄마 아빠가 계셨고 아빠는 이제 오른손이 한짝 다쳐서 없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4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빠가 있고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일은 많고 농촌에서 농사는 많은데 아빠는 동네 일만 다니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나하고 셋이서 다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비 오는 날만 학교를 가라 해가지고 제가 창피해서 비 오는 날 학교를 안 가서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기억 니은 배우고 있는데 비 오는 날만 가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가보면 진도가 나가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나가다 비 오는 날 왜 안 오냐고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도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귀에 쟁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교를 안 다녀도 나이는 먹게 돼 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배운 지식이 없어 자격증이 안 되니까 남의 집 식모살이를 어려서부터 12살, 13살 이럴 때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희망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3번씩 약을 먹고 제천에 오게 된 이유가 아무도 모르는 데가 죽겠다고 4번째 자살을 시도하려고 제천에 마지막 열차를 타고 조천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지형을 찾아서 아무도 모르는 데가 죽으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디 살고 있겠지 하겠지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죽게 안 내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천에 가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어려서 6살 때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도 힘들었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죽으려고만 맨날 했고 완전 제 삶이 그때는 계속 지옥이었어요. 근데 제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내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는데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남의 가정집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지식 없으니 교사도 할 수 없고 또 누가 뭐 나 같은 사람 써주지도 않고 근데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는 없고 교회는 새로 져서 큰데
많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120명, 130명도 채 안 돼 보이더라고. 뜨문뜨문 앉아 있더라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빈자리 채우십니다. 첫 마디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말을 하나님한테 약속을 나 혼자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교육, 저 교육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받아봐도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그게 접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 근데 주준석 목사님이 어느 날 오셨는데 전도를 하라는데 전도는 하지 말래요. 예수님 얘기 절대 꺼내지 말래요. 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꺼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MD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달아주고 전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목사님의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빈자리를 채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다 안 차잖아요.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지만 지금도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꽤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막 13명, 12명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5주 하는데 등록하면 교육하고 수료하고 하는데 요새도 지난주에도 13분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전에는 1000명이 넘어갔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한 500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한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축복이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우리 정원 장로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정원 장로님 계실 때 하여튼 1000명이 넘었는데. 네. 정원 장로님이 나가면서 코로나 오고 하여튼. 정원 장로님이 코로나 오고 중간에 나가셨지. 그래. 건축하면서. 그래서 대신에 또 제자교회가 다시 되고. 감사하죠. 너무너무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감정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 그 간증문 안에는 들어있는데 이제 제천으로 와서 예수님 믿고 생활은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얻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식모하는 가사 도우미 하시는 일을 하고 그때는 또 아가씨니까 다방 일을 좀 하게 되셨죠. 다방 일을 하면서 심부름을 딱 갔는데 무당집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정신병과 관련돼서 정신병원에 있었던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 그 이야기도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천에 처음에 가서 열차 타고 내리니까 밤 10시 반인가 11시쯤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자고 가라고. 요만한 한 평 정도 되는 방에. 그래서 거기서 그날은 자고 그래도 지영을 찾으려면 죽으려면 지영을 찾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딱 8만 원밖에 안 갖고 가서 그거 가지고 그 이튿날 나 이제 세상 사람 안 사귄다 이래고 은으로 십자 목걸이를 해차고 저 직업 소개서를 가가지고 다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에서 한 5,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다른 다방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거기 옮겨가서 차 2잔이 배달이 와서 무속인의 집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집 가서 방문을 그 한지로 더 만든 미닫이 문이 있어요. 남의 집 새방에 이렇게 사는 무당이더라고요. 그 문을 여는 순간에 제 속에 악한 영이 확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체크가라
잠바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엄마가 무당을 그렇게 좋아했어. 아파 누워있다가도 누가 굿한다면 번쩍하고 가던 분인데 그 시기에 제가 충주를 가면 충주가 친정인데 엄마 집을 안 가고 큰엄마를 집에 찾아가는 그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였었는 건지 몰랐어요. 그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을 들어가면 딱 그렇게 그 신이 딱 들어와 보니까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가 못 따라올 정도로 제가 달렸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아무나 보고 너는 언제 장가가고 언제 시집가고 너는 무슨 사업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술술 막 나와요. 이름 딱 부르면 저기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 이름 부르면 저문 열고 탁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서 그 귀신이 나를 자기 노예 삼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미쳤다고 그 다방 주인이 충주를 데려다 줬어요. 엄마 집에를. 그랬는데 그 귀신이 또 따라와서 담론면서 이렇게 뒤다보고 있어요. 그런 환상을 저는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우리 오빠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너 집에 가서도 막 들어가자마자 옛날 물건 갖다 버리고 주워온 물건 뭐 귀신 붙었다고 버리고 막 이러니까 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상 차려 놓고 무당 모양 뭐 이렇게 해서 아빠가 뭐 손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무당이 하는 짓을 하니까 오빠가 굿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랬어요. 오빠 난 굿은 안 해. 나 예수 믿으란 믿어. 나 벙어리 되고 안전뱅이 돼도 나 그건 안 해. 이랬더니 그 오빠가 이래도 못 맞고 저래도 못 막는 거예요. 밤만 되면 더 귀신이 나를 이끌고 막 다니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그럼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 그래서 그럼 정신병원에 데리가 보라고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내가 안 미쳤대요. 그런데 제가 오빠는 상담하고 있고 저는 내려와가지고 뭘 했냐면 가스차가 뽕짝을 틀어놓고 가스통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가스 배달하잖아요. 왜 통 이렇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남자 보고 운전수 보고 춤출 줄 아니까 디스코 출 줄 아니까 춘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내가 말하면 무조건 남자들이고 청년들이 다 말을 잘 들어요. 그 영이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차 위에서 추럭 위에서 춤을 추고 나는 밑에서 춤을 추고 오빠는 상담을 하고 내려오니까 또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저를 음성이 굉장히 큰 정신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갖다 저를 가뒀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나를 못 부려먹잖아. 자기 노예로. 그러니까 내가 벙어리 돼도 안 한다 막 이래 놓으니까 나를 눈멀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이 반벙어리보다 좀 심할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내가 엄마하고 오빠를 달래가지고 나 놀래서 그랬다고 약 지어달라고 그래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날 밤부터 엄마가 한약을 사주고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신 것 같아. 일어나가지고 천주교를 찾아가서 제가 어려서 천주교를 조금 다녔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를 찾아가니까 문을 안 열더라고요. 또 그 이튿날도 가도 문을 안 열고 또 그 다음날 3일째 가도 문을 안 열어. 새벽 예배가 없는 걸 모르고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길 건너 바로 갔다 올라오다 도로가 우리 집 건너편에 갑자기 간판불이 들어오는데 한 평 정도 되는 간판불이 한마음 장로교예요. 내 눈이 확 열리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여기 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겼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내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 나오고 싶어. 못 있어. 그게 또 나오고 그 다음날도 또 4시에 일어나서 가서 또 나오고 또 그 다음날도 가서 또 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3일을 연장 가서 소독석 같은 옷을 입고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나가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왔다 5분 있다 가고 10분 있다 가고 한 몇 분도 안 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나가니까 3일째 어떤 애기 엄마가 쫄래쫄래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래 왜 애기 저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가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집이 건너편에 문패 누군데 그저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이래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나를 탁 붙잡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보니까 오빠 동창생 언니더라고. 동네에서 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도 사연을 얘기하고 나 목사님한테 안수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귀신 들어와서 이렇게 말도 잘 안 되고 눈도 이랬다고. 근데 그 언니는 제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질로 그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계속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성경 말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꿈으로 보여주셨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나한테 못 있다는 거를 밤마다 꿈에, 우리 동생 죽은 사람, 총각으로 죽은 사람, 뭐 큰엄마 할머니 죽은 사람 다 꿈에 보여주시더니, 이제 그 첫날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날은 또 애기 귀신부터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9일을 꿈을 꾸는데, 이제 9일째 되는 날은 제가 그랬어. 교회 간 지 9일째 돼. 다 가고 이제 큰엄마하고 할머니만 앉아 있더라고, 꿈에. 그래서 할머니 이거 먹고 가 그러면서 떡을 해가지고 인절미를 해가지고 쟁반에다 이렇게 갖다 주면서 꿈속에 할머니 이제 그만 가.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싹 없어지더라고, 꿈속에. 그러고는 그때가 5월 한 중순도 넘었어요. 그때는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10일째 새벽기도 가려고 꿈을 꿨는데 온 세상에 꿈에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하얗게 하지만 하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어머나, 새벽에 교회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눈이 쌓였어요. 충주 시내에. 온 땅이 눈으로 덮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제가 느낄 때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매일 바로 길 건너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와서 저를 위해 안수 기도해주고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꿈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 이제 귀신은 다 갔으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천에 다시 와서 이제 또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면 몸가짐을 잘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명락교회 앞에를 맨날 그렇게 차차 들고 배달을 갔는데도, 내가 다른 교회는 종소리가 나면 가서, 천주교는 종쳤잖아요 옛날에. 종소리가 나면 가서 예배를 한 번씩 드리고 오면서 명락교회는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남편을 이제 제천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 그 일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일을 안 하고, 남편이 저보다 3살은 어린데 그냥 남편 방에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3개월을 살다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죄인 같다고 교회 가라고 이러고 있는 차에,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동부감리교회를 갔어요. 동부감리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암을 치료받았거든요. 부흥회 가서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동부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이제 믿음 없으니까 계신 줄 알고 남부교회 다녀도 동부교회를 갔어요. 가서 등록했는데 오늘 등록하고 이제 부흥회 때 갔거든요. 프랑카드만 보고. 근데 강사님은 가버리고 없고, 이제 거기다 이제 하나님 있다가 등록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등록하고 2주 만에 나한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일어서래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담임 목사님. 그래서 모르고 그냥 일어났어요. 또 나하고 똑같은 이름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 한 2,000명 모인 교인들이. 저밖에 없더라고, 갓난이라는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났더니 네가 너무 착하고 진실해서 네 암을 고쳐줬다고. 제가 여기 배에 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그 부흥회 가기 전에 청주리라 보면 큰 데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받겠다고 갔는데 병명도 못 찾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그래서 제가 그땐 의료보험이 없어서 입원급료를 원장하고 싸우고 차워져갖고 집에 온 상태에서 그날 밤에 내가 그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바로 이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다 치료를 받았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예배 중에 그분이 이제 설교 끝나고 말씀 끝나고 저 기도 시간에 아픈 부분에 자기 손을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천병원에서 콩팥을 띠라랬고, 여기는 혹이 있어가지고 잡히고, 그것만 발작하면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가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근데 뭔 병이냐는 병명은 밝혀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날 그 교회 가갖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기도 시간에 나는 그렇게 이제 콩팥이 나쁘다니까 여기 손대고 있는데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는 게 내 영이 올라가는 건데 제 보기엔 제 몸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지더라.
그래서 거기서 중간쯤 전장 밑에까지 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의자에 나는 몸은 앉아있고 영혼이 올라간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배를 뭐가 칼로 찌르는 거죠. 팍 찌르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픈지 이 의자 앉았다 바닥에 탁 꼬부라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배는 아픈데 왜 내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콧물 막 범벅을 하면서 쏟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거기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는 사람은 많아도 그때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못 없애요. 근데 제가 그 예배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갖고 화장실을 가서 그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하혈을 하고 막 쏟아내면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가고 집회 다 끝나고.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강고 시간에 등록하고 나니까 암을 치료해 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간증할 때 암을 하나님한테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귀신 들려서 교회를 다녀도 그곳이 숨어 있어. 하루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경민아미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무당집인지 절집인지 등을 이렇게 달아놓은 집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사탄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선주를 아느냐? 내가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라면서 여기를 탁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로 다리를 못 걷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오면서 권사님 나 사단이 물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이는 기도는 하고 자녀도 목회자 그랬는데 영적인 것에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권사님 괜찮아 이래 성령의 불 이러면 있잖아요. 가만히 안 아파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다 근데 가만 놔두면 또 발딱발딱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전도 끝나고 교회 앞에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권사님 어떡하냐 집에 가서 어떻게 못 뛰면 어떻게 막 이래서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 성령의 불로 확 태워 건진대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그냥 확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뱀이 이렇게 내 걸로 딱 물은 찌개발처럼 이렇게 딱 물은 자국가 표시가 나 있어서 그 이튿날 복지관에 밥하러 가서 내가 우리 교회 복지관에 밥하러 가서 내가 어제 이랬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어제 사탄이 물었는데 이래가지고 떨어져 나갔다고. 근데 사탄은 지금도 호시탄탄 누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하려고 내려면 감나무에 귀신이 속어 있고 매달려 있고 저를 그렇게까지 자기 노예를 시켜 먹으려고 저를 지금도 틈틈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도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 몸을 온전히 보혈로 덮고 사탄이 틈 못하게 이렇게. 그래서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어떤 날은 막 서로 자기가 앞서가려고 저를 막 끌고 어디로 막 이야기를 해서 가서 보면 거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막 거기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제가 두 신을한테 붙들려서 엄청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안 보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이제 계속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제 한 10몇 년 만에 뗐어요. 그거를 완전히 땡겨. 새벽을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란 예배 참석 다 하고 전도하러 가는 것들은 그런 거 다 해도 가들은 아무 상관없이 붙어 있어요. 옆에서. 틈을 보는 거지. 틈만 나면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뭐 귀신도 없다, 뭐 사단이 어디 있냐 막 이랬는데 아니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틈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는 특별하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6개월을 40일 작전기도 20일 작전기도 아침에 작전기도 저녁에 작전기도 막 계속해서 하도 안 나가갖고 10년이 넘도록 안 나가서 그렇게 작전 기도를 계속 했더니 6개월 만에 밤에 어느 날 꿈에 그 대장이 그 남자 귀신이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우리 대문을 열고 나가더라고. 우리 집 대문을 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다시 2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승리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는데 나는 전혀 불러보지도 않은 그 승리의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을 전도해다 놔도 버티질 못해요. 나가요. 얼마 안 있다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전도는 해고 전도는 많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만진 것도 주시고 말한 것도 주시고 제 필요를 다 채워주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노트 맞으면 부자 된다는데 저는 하나님이 노트예요. 내가 말만 하면 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묻지도 않는 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면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 요즘 신학 공부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맞아, 이해가 경험을 못 해보고 어떤 면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권사님한테 아주 또 귀한 감정이 있어요. 중국 유학생 전도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제천에는 세명대라는 큰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다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김말수 권사님이라고, 저는 이슬비 전도회를 이제 애기 업고 다니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 업고 다니면서.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캠퍼스 전도를 나 혼자 다니는데 같이 하면 어떠냐. 그래서 좋아. 이러고 이제 나도 하나님이 또 글로 인도하시나 보다 이래가지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전도를 한 15년을 했는데, 캠퍼스 원래 대학 기숙사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외부인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외국인들을, 필리핀 애들, 몽골 애들, 키르기스탄 애들, 중국 애들, 베트남 애들, 그 아이들을 데려다 우리 교회에다 세우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중국 청년부 예배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면서, 더 이상한 거는 우리 남편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아이고 외국 아이인데도 집에 재워주라 그러면 재워줘요. 자기는 예수도 열심히 안 믿으면서.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맨날 우리 집에 필요하다면 전화만 하면 재워주고. 남편 개인 택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방학 때 우리 집에 와서 보름씩 자고도 가고, 졸업장 찾으러 와서 열흘씩 자고도 가고. 그러면 나보다 우리 남편이 그 아이들한테 더 잘해줘요. 그리고 내가 전화하고 자기가 차 없는데 태우러 와요. 일하다 말고도 그 아이들을 태워다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그런 동역자로 남편이 처음에는 원래 저를 교회 가라면서 저 11조 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2가지 못 받고 보냈는데 제가 몰래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11조 얼마큼 해라고 자기가 허락을 해주고, 전도만 하고 다른 봉사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청년을 한 15년 하면서 그래도 꽤 많은 아이들이, 어떤 날은 12시 예배를 끝나고 아이들을 태우러 가요. 차를 이제 35인 버스를 기사님하고 같이 태우러 가서 학교 마당에 가서 기다려서 아이들을 태우면, 어떤 날은 35인 버스로 한 차 서서 막 오고, 진짜 명절 때마다 큰 집에 아침에 이제 큰 집은 제사를 지내니까 거기 가서 해주고 와갖고 애들을 불러가지고 점심에 떡도 만들어 먹고 중국 만두도 만들어 먹고 애들하고 그렇게 전도 붙여가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서, 지금도 카톡으로 명절 때면 왔다 갔다 해요. 카톡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만난 것이 저한테 가장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또 초대해서 남편하고 저하고 또 중국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서 가서 얼마나 대접도 잘 받고 왔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청년들을 섬기더라고. 그곳에 가서 청년부를 지들 부부가 섬겨. 여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중국 가 사는데, 중국 사람끼리. 그래가지고 그 중년부를 지들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청년부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코로나 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학교 가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안 가고 중국 청년들인데 요즘에 가끔 보면 있는 것 같아 모르니까 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가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고민도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